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늘 힘들까? 열심히 살았고 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인생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버텨서 힘들었고 나이가 들수록은 버텨온 시간이 몸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자꾸 무거워지고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조금 다르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혹시 삶이 힘든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원래 쉽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미 이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삶에는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 늙음, 병들, 그리고 죽음. 이것을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가지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삶이 원래 괴로운 거라는 건가? 희망이 없다는 건가?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많이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신 겁니다. 삶이 힘든 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삶 자체에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늙음이라는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픈 게 자꾸 생기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병이라는 고통이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건 당신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속상하고 병원에 다녀오면 마음이 무겁고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죽음이 두렵고 문득 내 인생이 뭐였나 하는 생각에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괜히 약해 보일까봐, 괜히 우울한 사람 되기 싫어서 그냥 혼자 삼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고는 누구나 겪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 앞에서 당신이 유난히 약한 게 아니라 이 고통이 원래 무거운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절망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삶 자체가 원래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덜 탓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이 원래 그래서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고통을 외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고통이 존재한다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싸우지 말고 조금 덜 무서워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사고라는 4가지 고통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나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덜 두렵게 느껴지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당신을 바꾸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조금씩 숨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삶의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함께 시작된 것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삶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너무 정직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태어났다는 건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서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울고 웃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사랑하고 잃는 일들이 모두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배가 고프고 아프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테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고 느낄 때 그 이유를 내 성격이나 선택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이 버텨주고 앞으로 갈 길이 길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나중에는 편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늘 만만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내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원래 완전히 편안한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뻐근하거나 그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곳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가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당연한 건가? 평생 이렇게 아프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관계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좋으면 가까이 지내고 안 맞으면 멀리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사랑했다가 배신당하고 믿었다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원래 쉽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관계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허전합니다. 내가 그렇게 일했는데 남은 게 뭐지?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하기 쉽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나? 하지만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떻게 살든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고통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삶이 원래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덜 탓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이 원래 그래서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괴로울까? 이런 질문을 혼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이 힘든 건 당신이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동시에 아플 수 있다는 것,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 삶이란 게 원래 이런 면도 있구나 하고 조금 이해해 보려 합니다. 그 이해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니라 삶이 원래 그렇다는 걸 알게 되면 스스로를 조금 덜 미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조금 더 견딜만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다른 고통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늙음, 병들,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 시작된 것들입니다. 늙는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눈에 잘 띄지 않게 다가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이고 계단이 조금 더 숨차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분명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 잠들 때 이곳저곳 쑤십니다. 사람들은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조용한 서운함이 쌓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늙음의 고통은 아픔이라기보다 허전함에 가깝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생긴 그 거리감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던 것들이 이제는 조심스러워집니다. 무거운 걸 들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혼자 외출할 때도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괜찮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하루가 계획을 요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언제 쉬어야 할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는데 이제는 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는데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뭐든 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 배운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비교당할 것 같고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멀리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 젊어 보이는데 나만 늙은 것 같아. 내가 끼면 분위기 깰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가는 곳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왜 나만 이렇게 빨리 늙는 것 같지? 하지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늙음이 고통이 되는 순간은 몸이 약해질 때가 아니라 그 변화를 혼자서만 견뎌야 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도 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서운함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 늙음은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숨 쉬고 계단 앞에서 망설이고 밤에 혼자 서운함을 삼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늙음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로 바라봅니다. 늙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강물이 흐르면서 바위를 깎아내듯 세월이 우리 몸을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주름이고 그게 백발이고 그게 느려진 걸음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 말이 늙음의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픈 건 여전히 아프고 서운한 건 여전히 서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늙는 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변화를 겪고 있는 게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 알아도 마음은 조금 덜 무겁습니다. 늙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혼자 안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특별히 약한 게 아니라 특별히 빨리 늙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늙음 이후에 찾아오는 또 다른 고통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것은 병들입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 몸 어딘가가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의 한마디가 몸보다 먼저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그 한마디가 시작되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병의 고통은 아픔 그 자체보다 익숙했던 일상이 흔들린다는 데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제까지는 당연하게 하던 일들이 오늘부터는 조심스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던 그 일상이 이제는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의 리듬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무리했다가 다음 날 몸져 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했던 일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병은 몸의 문제이면서 삶의 리듬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마음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약을 먹으면서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약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병이 정말 나을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했나?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병은 벌도 아니고 누군가를 골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병은 그냥 삶의 일부로 찾아올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병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프면 숨기려 합니다. 가족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친구들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픔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더 커질 뿐입니다.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약을 먹고, 혼자 아픔을 견딥니다. 그러다가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그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나는 지금 혼자 아파하고 있구나.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병의 고통은 몸의 아픔을 넘어서 마음의 외로움이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때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병들은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가야 할 병들입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어도 완전히 낫지 않고, 조심해도 계속 아프고,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렇게 아프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가족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아프면 자식들이 걱정하고,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더 숨기게 됩니다. 나 때문에 다들 힘들까봐, 나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하지만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아프다고 해서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혼자 견디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더 큰 용기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병과 함께 살아갑니다. 병원을 오가며 약을 챙기며 몸 상태를 살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프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약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냥 몸이 지금 힘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는 지금 아파. 그리고 그게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아프다고 해서 덜 소중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아프든 건강하든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말할 수 있으면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고, 힘들면 쉬어도 됩니다. 그게 당신의 권리입니다. 병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혼자 안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마지막 고통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멀었어.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먼저 간 형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죽음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보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마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못한 말, 풀리지 않은 관계,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걱정들, 그 생각들이 마음을 조용히 흔듭니다. 자식에게 하고 싶었던 말, 배우자에게 미안했던 일, 형제와 풀지 못한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을 해둘 걸, 그때 화해할 걸, 그때 사과할 걸, 이런 후회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걱정들도 있습니다. 자식들 걱정, 집안일 걱정, 남은 가족 걱정. 내가 없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내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죽음이 두려운 건 사라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남겨질 사람들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 못한 일들도 떠오릅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즐길 수 있었는데,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문득 죽음이 두렵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까? 어떻게 될까? 혼자 가는 길이 두렵다. 이런 생각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괜히 가족들 놀랄까봐, 괜히 우울한 사람 되기 싫어서 그냥 혼자 삼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않을 뿐 밤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혼자 두려워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삶의 반대편에 두지 않습니다. 태어남과 함께 이미 포함된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그게 삶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삶이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물론 이 말이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하루를 조금 더 소중히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먹은 밥, 오늘 본 하늘, 이 모든 것이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이 오늘을 더 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고통이 되는 순간은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건데 뭘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을 포기할 때 죽음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거니까 오늘을 소중히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은 오늘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그저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놓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이 남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해보세요.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보세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시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조금 더 의미 있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사고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태어남, 늙음, 병, 그리고 죽음. 이 네 가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열심히 산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이 네 가지를 겪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특별한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삶이 원래 그런 구조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절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희망이 없다는 건가? 삶이 원래 괴로운 거라는 건가?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고는 삶을 비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힘들 때 자꾸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힘들었다면 그건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 정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고, 늙었기 때문에 몸이 아팠고, 병들었기 때문에 괴로웠고, 죽음을 앞두고 두려웠던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희망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을 돌릴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아, 이 정도 힘든 게 나만은 아니구나. 내가 유난히 약한 게 아니라 삶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스스로를 조금 덜 미워하게 됩니다. 과거를 조금 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조금 더 견딜만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더 훌륭한 직장인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삶이 힘든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몸이 늙는 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게 생기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원래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건 당신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평생 자신을 다그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힘들어해도 괜찮다는 걸, 그냥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고가 가르쳐 주는 건 절망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당신이 특별히 불행한 게 아니라 삶이 원래 그렇다는 위로입니다. 당신이 특별히 약한 게 아니라 이 고통이 무거운 거라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당신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늙음은 여전히 힘들고, 병은 여전히 아프고, 죽음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달라집니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도 오늘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조금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말을 나눴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금 덜 아프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셨을 뿐입니다. 사고는 그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삶이 힘든 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힘듦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애써왔고, 충분히 견뎌왔고, 충분히 강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약해도 괜찮고, 조금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당신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이 네 가지를 겪고 있다는 건 당신이 제대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